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 시편에 나타난 계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67편 3절 4절 기억절 읽고 리얼 교과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절은 서윤석 전사님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시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편에 나타난 계시 첫 번째 시간 했고 이제 두 번째 시간 하는데요. 뭐 엄청 복잡한 얘기는 아니고 이번에는 구조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살펴본 것들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무리 뭐 우리가 미래에 지금 우리 머리로 납득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대단한 사건들이 일어날지라도 결국 미래에 있을 모든 그 우리가 당할 투쟁의 어떤 본질, 사건의 본질은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험하고 전혀 다른 게 아니다. 네, 현재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영적 투쟁과 동일선상에서 가는 거고, 그럼 현재 경험하고 있으면 언제도 그랬던 거예요? 과거에도. 옛날부터 그랬던 얘기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던 거예요. 똑같은 투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예언된 일들이 아무리 뭐 지금 우리가 볼 때 뭐 상상이 안 되고 대단해 보이고 막 그래도 결국은 거기서 겪을 모든 일들은 다 어디에서 소화될 수 있다는 얘기 오늘은 시편. 시편. 네, 시편에 기록된 말씀들 통해서 미래에 올 상황들을 다 우리가 이해하거나 감당할 만한 믿음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입니다.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닥칠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미래에 곧 올 일들을 보면은 굉장히 엄청난 일들이 많잖아요. 어떤 무서운 우리가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한 두 가지로 한 분류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미래에 어떤 엄청난 환란들이 예고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되게 태평하게 살잖아요. 네, 내일도 오늘 같아라 이러면서 막 내년도 올해 같아라 이러면서 뭐 이렇게 살잖아요, 대부분. 나 노후에 뭐 먹고 살지? 뭐 이런 고민하면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근데 미래에 가,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이 예고돼 있잖아요, 기록에 보면은. 뭐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그 해서. 볼까요? 분류를 해본다면, 하나는 뭐 그 앞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순교당하는 이들,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뭐 사건이나 그 예언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죽는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다라는 거하고, 또 그 하나는 어떤 자연계의 어떤 그런 현상들, 뭐 예를 들어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어떤 자연계 전체가 흔들리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어떤 그런 것들이 문자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다. 네. 그 정도? 그럼 여러분들이 북한 같은 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니면 아프가니스탄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뭐, 너무 미국에 사시는 분은 미국이 갑자기 아프가니스탄화 되거나, 우리는 한국이 적화 통일돼가지고 북한이 되거나,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때요? 앞날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아, 암담해요. 눈앞이 깜깜한데요. 아무리 뭐 미래 이런 얘기했다 해도 이제 하도 들어가지고 감이 없어요, 우리가. 음. 그다음에 아까 뭐 사모님 뭐 죽는다 그랬는데, 순교 하나요? 마지막 환란 때? 뭐, 안 한다고도 설명이 되어 있긴 하던데요. 다행이네. 순교 아무도 안 하나 보네, 이제 앞으로 우리. 어, 그게,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음,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라고 했으니까, 순교가 만약에 전도에 있어서 좀 유익한 상황이 됐을 때, 회개할 사람들이 남아있을 때는 순교를 하겠지만, 나중에 있을 뭐, 어린 양의 진노나 아니면은 이렇게
재앙, 칠재앙 이런 거 있을 때는 이미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가 됐을 때는 더 이상 순교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순교가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순교는 있죠. 남아있죠. 그러니까 어느 지점이 지나갔을 때 순교가 없어지는 거지, 재림 직전에. 그때까지 순교가 증가하죠. 왜냐면 계시록 예언돼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은 계시록 6장 같은 데 보면은 아유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하면서 상징적으로 죽은 자들이 막 이렇게 탄원하면 음,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아유 좀만 기다려라. 네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어서 그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우리 순교자의 수가 다 안 찬 거죠, 말하자면. 네, 네. 그렇죠. 누군간 죽어야 돼. 근데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노후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살아야 될지 고민들 하지, 다들. 그렇죠. 죽으면 늙어서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이런 걸 생각하지, 그 전에 위험이 와가지고 살해당하거나 이런 건 아무도 상상하지도 않죠, 그죠? 네, 네. 네, 물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적당하게 눈치껏 잘하면 절대 안 죽습니다. 우리 그 정도 눈치 다 있잖아요, 그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눈치가 다 있잖아요, 그죠? 아마 이건 설명 안 해도 다 이미 탑재가 돼 있어. 성도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는 아주 훌륭하게 개발이 돼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누가 뭐라 안 해도 다 살 길을 찾을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내가 하나님 종으로 산다면 이런 엄청난 위기가 올 거라는 거죠. 네, 네. 나를 죽여도 되는 세상이 올 거란 말이죠. 나 같은 사람을. 네, 그리고 이제 재림 후에도 계속 실장에도 보면은 저 사람들 누굽니까? 저 사람들은 전부 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음. 그럼 마지막 때 우리는 꿀 빨다가 들어가는 거 있을까요? 없다. 절대. 다 큰 환란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네. 근데 우리가 아직 그렇다 할 큰 환란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목숨을 위협받거나 혹시 그래 보신 분? 없어요. 그러면 아직 아니네, 그죠? 우리는 환란을 당해야겠네요, 그죠? 네, 네. 그냥 맞아요. 환란, 뭐 가계 부채가 늘어난 이런 환란 말고 생명을 위협받는, 자유를 빼앗기는 뭐 그런 환란. 그다음에 이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갖다 먹어버리면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는 어때요? 너무 쓰다. 쓰네. 다 나쁜 얘기밖에 없네, 계시록에. 여러분, 진짜 교인들은 각오를 하셔야겠네. 진짜 맞아요. 교인이 아니신 분들은 별 걱정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뭐 겁먹거나 스트레스 받을 거 하나도 없고, 진짜 교인은 이제 너무 슬프겠다. 네. 각시대 대쟁투라는 책을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 옛날에 청년 시절에 울었어요. 음. 각시대 대행투 읽으면서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막 슬프고 울은 적 있어요, 여러분? 각시대의 대쟁투는 아니고 예레미야 이런 거 읽으면서 되게 눈물 나고 좀 왜 울었어, 이달? 뭐, 아니 예레미야가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데 하도 억울해서 예레미야를 괴롭히니까 동정심 너무 빡치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찾아나가지고 울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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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 나가지고 막 좀 화도 나고 눈물도 나고 예. 그랬었어요. 여기 뭐 사모님 저 책 아, 왜, 저는 마지막 페이지 보면서 울었었죠. 그거 감동받아서 네. 네, 진짜. 네, 감동받아서. 네. 저는 왜 울었냐면 처음 읽었을 때, 그러니까 한 20년도 더 됐죠? 20 몇 년 됐는데, 처음 청년 시절에 그 읽으면서 왜 울었냐면, 나도 이렇게 살다 죽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울었어요. 아, 되게 어, 순수했죠, 그죠? 네. 음. 이 사람들처럼 나도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 책 읽으면서. 얼마나 장렬한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계속 끊임없이 죽어나가는데, 음. 내 인생도 이렇게 가겠구나,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그렇게 정말로 믿으면서 울었어요, 되게. 그, 그 울음은 뭐 슬픔이다, 뭐 빡침이다, 이런 감정이랑 표현, 전혀 다른 울음이었어요, 그 당시. 되게 뭐, 숭고한 어떤, 거룩한 어떤 포기?
미래에 대한 뭐 이런 물음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 사람들 운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용은 분노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랑 싸우려고 작정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가보니까, 계시 13장에 가보니까,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법적으로, 법적인 어떤 강요를 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자유롭지 않게, 신앙 양심을 강요하고, 거기에 어떤 제 신앙 양심이 이렇습니다. 전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고, 그리고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도 못하게 하고, 그건 이제 살아남아 도망쳐도 계속 말라 죽으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어딘가에서 굶어 네. 죽으라는 얘기죠. 네. 경제 활동이 그냥 전부 다 딱 끊어지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당장 굶어 죽고. 야, 그런 환란이 있네요. 어떤 분들은 참 안 됐어요, 그죠? 대부분의 분들은 뭐 나랑 상관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제가 말씀 묵상 요즘 유튜브 조금씩 하잖아요. 이렇게 네. 하는데, 최근에 올린 컨텐츠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말라, 이런 얘기였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선행하는 것을 영생의 상으로 갚아주지 않는다고 얘기하셨다고, 그렇게 위선에 대해 나쁜 얘기를 했는데 답글이 달렸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또 이제 초보 유튜브 보니까 답글 달리면 되게 감사하잖아요. 요즘 뭐라고 했을까 딱 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라도 남의 눈치라도 보고 자랑하려고라도 착한 일을 해야지 우리 사는 세상이 지상낙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지, 일리 있네, 이러면서 그렇게 제가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달라요. 생각이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뜻이 달라요. 절대 이해받지 못할 겁니다. 기독교가 초대 그 교회가 엄청 박해받죠, 로마 제국에. 네. 근데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제3의 종족이라 그랬대요, 그 당시에. 이해가 자기네들이 안 됐군요. 어? 이해가 안 됐군요. 그 다음에 제2의 종족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 유대인이었대요. 그리고 기독교인 제3의 종족이라 그랬대요. 이게 뭐냐면은 제1종족은 그냥 우리가 서로 다 통하는 사람들.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세계에서. 세계관이 같은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조금 도저히 쟤들 이해가 안 된다. 이상한 애들이다. 특이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통하는 구석이 있는, 어느 정도 유무상통이 되는 민족. 근데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도저히 내 세계관하고는 맞출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인간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로마 제국에 위협이 되는 불순분자들. 그래서 죽여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박해가 계속 됐던 거죠. 자, 그게 이제 우리가 당할 환란이고, 둘째는 뭡니까? 아까 얘기한 초자연적인 재해들, 그죠? 네. 근데 그 초자연적 재해를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계시록에서 어떤 재앙이라 그래요? 마지막 지구 다 뒤집어 엎는 재앙? 뭐 실제? 대접이요? 실제야. 7재앙이죠. 아, 그치? 실제야. 예를 들면 계시록 6장 14절에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하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막 이런 막 격동이 나오잖아요. 지구 자체가 네. 뒤집어지는. 요 14절이 나중에 나오는 무슨 얘기를 지금 압축 예고하는 거예요? 일곱 대접 말씀하신 건가요? 일곱 재앙에 대한 예고편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왕족들이 뭐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 어린 양의 진노가 7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뒤에 가면은. 그래서 이제 16장에 가면 실제로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니까 첫째가 가서 막 쏟아버리니 막 땅에 사는 자들이 악하고 독한 헌대가 막 나고 막 좀비처럼 막 살 다 뒤집어 엎어지고, 예? 둘째가 쏟으니 바다가 다 피가 돼가지고 바다 생물 전멸. 셋째가 쏟으니 강물이라도 퍼마시려고 했는데 강 샘물 다 전멸, 피가 되고 다 죽고. 그래서 생존 자체가 이제 급격하게 힘든 상황에서 내 몸은 안 건들 줄 알았는데 그냥 아프고 말 줄 알았는데 넷째가 쏟으니 해가 사람들을
태워버리고, 예, 지상 생물 전멸 거의. 예, 농사 안 되겠죠, 그죠? 네. 네. 사람도 태워지는데. 네. 이제 식량 전부 다 작살났죠. 다섯째가 또 쏟아 부으니 세상의 보자가 막 종기가 생기고 막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혀를 깨물어 죽고 막 그런 발작적인 무슨 영화 같은 재난 영화처럼 예, 사망률 막 99%뭐 이런 거. 예. 그다음에 거기까지도 너무 엄청난 일인데 뭐 세계 보건 기구에서 뭐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걸? 감당 못 하겠죠, 그죠? 그래요. 코로나만 와도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뒤집혔는데 일곱째가 딱 또 쏘더니 어떻게 돼요? 큰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은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서 5대양 6대주의 그냥 그 지형 자체가 전부 다 뒤죽박죽이 된 정도의 영화적으로도 상상이 안 될 정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인간이 세운 그리고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지고 아까 얘기했던 거랑 겹치죠. 네.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그러니까 없어진 거죠, 그죠? 네. 그리고 하늘에서는 그래서 뭐 아하 나는 재수 좋게 비행선을 탔네. 아니요. 땅바닥 다 작살나도 나는 허공에 떠 있지. 봐라, 난 이 정도다. 우리의 기술력이 이 정도다.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요.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냥 우박이 아니고 주먹만한 횡단머리. 머리통만한 우박이 아니고 한 달란트면은 뭐 3, 40kg짜리 네. 바위 덩어리가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허공에 뭘 띄워서 살 수가 있어요? 네. 다 격추. 네. 예, 다 격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는 아예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이게 아까 계시록에 나온 하늘은 종이축같이 말려서 떠나가고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죠. 네. 그리고 이제 생존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몸뚱아리는 전부 다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일도 있을 것이고 예, 소멸되는 거죠. 어우, 이건 뭐 살 수가 없네. 그죠?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첫 번째 사람이 괴롭히는 환란이 있고, 세상이. 두 번째는 전 세계가 그냥 자연이 전부 다 우리를 다 죽이죠, 그죠? 그런 환란이 예고돼 있는데, 뭔 희망이 없잖아요, 그죠? 시편은 어떤 희망을 우리에게 이때 제공해 줍니까? 계시록을 보고 놀란 가슴 시편에서 달래라.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래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편도 바로 예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 시편 46편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러할 때에 우리가 그런 환난 중에서 어떻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유인수사님? 피난처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우리의 힘이시다. 평소에 그런 게 아니고, 평소에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에게 의지할 피난처다. 그럼 뭐 어느 정도의 환란인가? 여기 보세요. 땅이 변한다는 건 대륙이 이동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 산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까 어디서 많이 본 거네?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죠, 7지양에. 바다가 뛰노라, 바다가 넘쳐서 산이 다 요동해. 그러니까 바다가 해일이 막 땅을 다 덮어버려요, 막. 영화에서 많이 봤죠, 그런 장면, 그죠? 네. 그래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희망이 없잖아요. 그냥 싹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우리가 상상한 게 아니고 이미 성경에 다 옛날부터 다 했던 얘기. 네. 그래도 그 정도의 재난이 와도 걱정 없다. 또 6절에 보면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이거 뭐예요? 인간 권력자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도 상관없다.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계시록에 우리가 본 이런 무서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시편은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때 환란 중에 이렇게 딱 얘기를 답을 주는 거죠. 계시록의 부족한 부분을 시편이 풍성하게 메꾸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뭐 다니엘 세 친구 같은 사람들. 음. 지금 당장 코앞에서 지금 불을 팔팔 떼고 있는데 평소보다 7배 풀무에다가 거기 그냥 평소처럼 태워도 사람이 닿기만 해도 타 죽을 텐데 음. 그 7배 막 불을 피우면은 옆에 광장에 선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무섭게 보였겠어 그 화력이. 음. 불이 빨간색이 아니라 막 파란색까지 올라갔겠죠. 하얀색이나 막. 음. 그죠? 왜? 온도가 높을수록 파란색으로 띄니까. 음. 그런데 그거 불꽃을 보면서 100m 떨어진 사람들도 그 열기가 막 느껴진대. 머리카락이 막 타들어가는 것 같고 막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야, 이런 환란이 내가 지금 너한테 주려고 그러는데 너 견딜 수 있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왕이. 뭐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물론 조금 뜨겁고 화상도 입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요. 물론 제가 뼈는 남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죽어도 괜찮다. 아니 그 전에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런 거 뭐 여기 지금 환란 그런 거 극렬히 타는 이런 거 7배 상관없다. 우리 하나님은 맘만 먹으시면 그냥 능히 건지신다 이런 거에서도. 네. 내가 저 불에 들어가도 나 안 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너를 지금 이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코앞에서 괜찮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쏴봐라. 총알인데 얼굴을 뚫지도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총알이 내 코앞에서 1cm 앞에서 멈춰 떨어질 거라고 막. 근데 우리가 총이 이렇게 머리에 있으면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 생각을 못 하죠. 그냥 죽었다 생각하지, 그냥. 아이고, 죽는구나. 하나님 오셔도 이건 안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예,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네. 그 사람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 불이라는 자연의 위세 앞에서도 우리는 보호를 받을 거고, 또 왕의 권세 손에서도 우리 보호받을 것입니다. 다 건져내십니다. 세팅이 됐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또는 당하게 될 인생의 큰 환란들, 이거에 미치지 못하는 좀 작은 환란들? 우리가 진짜 무서워하는 건 작은 환란들이잖아요. 사실 큰 환란은 상상도 안 하고. 네. 부동산을 사는데 그게 떨어질까? 올라갈까? 뭐 이런 거 고민하잖아요. 막 죽을 듯 살 듯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아, 내가 여기 코인을 투자했는데 코인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예, 투자했는데 이거 떡상할까? 급락할까?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사업을 막 열었는데 이게 장사가 될까? 아니면 그냥 쪽박 찰까? 막 이런 거 고민하고 그게 우리의 진짜 고민이고 진짜 대환란이잖아요. 그런 걸 우린 세상에서 가장 큰 환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환란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당할 인생의 환란들도 별거 아니죠. 네. 그럼 사업이 망해가지고 평생 빚을 갚아야 되는 인생이 되거나 가정이 파탄나고 무너지거나 상상하기도 싫죠, 그죠? 그렇죠. 또는 뭐 우리는 좀 공감 못 하겠는데 젊은 애들은 또 이게 다예요. 연애에 실패하거나 차이거나 누구야? 젊은 사람 없잖아. 근데 젊은 애들은 맨날 그게 세상이 다 무너지는 얘기거든. 누구 좋아했는데 정리당해가지고 살 희망을 소망을 잃어버리고 막 다 그러거든. 그래서 대중가요는 옛날부터 다 그런 얘기죠, 전부 다. 대중가요들 다 스토리가 그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날 버렸나요? 뭐 이런 거잖아요, 전부 다. 난 영원히 잊을 수 없는데 뭘 영원히 못 잊어. 3년만 지나면 까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해도 그때 그 당시에 그 젊은이들은 공감을 못 하죠, 그죠? 음. 영원히 그렇게 지옥에 살 줄 알고. 뭐 하여튼 뭐 그거까지 포함해서 제가 우습게 여기는 건 아니고 여러분 젊은이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볼 젊은이들 별로 없겠지만. 예, 그리고 뭐 우리가 좀 당할 사고나 또는 자연재해. 참 무섭죠, 그죠? 예. 또는 뭐 우리가 어떤 파괴적인 중독에 빠져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환란들. 그래서 더 내가 살 희망이 없다고 느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근데 그럴 때에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연히 그들의 피난처시고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당한 모든 환란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믿겨져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날 이런 믿음이 있다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이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인가 아닌가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직 환란을 안 당해봤는데 그런 무시무시한 나름 잘 살고 있는데 선방하고 있는데 내 인생 잘 경영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환란 안 당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음, 왜냐면은 아픈 사람 많잖아요 세상에. 네. 근데 당장 누가 안 아파요? 내가. 내가 안 아파. 내가 안 아프면 그 음, 사람들 세계를 몰라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나는 아파도 뭐 불치병에 걸려도 담담할 걸, 뭐 이렇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난 우직하게 할 걸, 난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일 걸, 막 이렇게 멋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내가 미래에 그렇게 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 영적인 영역에서.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씌어 희게 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맨날 요거를 하면은 음, 그게 되고 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그죠? 않으면 예. 살아가는 거예요. 네. 뭐, 그냥 하나의 예로 우리가 멘트 이렇게 멋있게 쓸 수 있죠. 세상이 무너져도 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세상이 무너지기 전 멘트는 뭐라고 말 못하겠어. 그렇죠. 우리가 다. 네. 교인들한테 다 물으면 다 자기는 할 수 있다 그러겠지, 대부분. 네. 음. 짐승의 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안 받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막상 상황이 되면 저는 제발 이마에는 부끄러워서 안 되고 손에다 주세요 이렇게 할 사람이 되게 많은데 이마에 하면 좀 내가 그래도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여기 소매로 가려줄게 손목에다 주세요 이렇게 할 사람 많지만 지금은 뭐 당당하게 어디도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요새 내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뭐라 그래 요새 뭐라 그래 그럼? 자신 없다고. 아 그래? 알았어. 고마워. 그 현지의 동향을 알면서 고마워. 예. 자, 아무튼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 말이 다 맞고요. 다니엘 3장에서 아까 친구들이 능히 하나님 건져내십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하셔도 그리 맞아.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냥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음, 안 그래요? 네.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확고하게 충성하고 있다면 미래에 음, 대해서 그렇게 대범한 말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이다혜 성도가 한 얘기가 이제 공감이 되죠. 왜 그렇게 말 못하는지. 왜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나 자신 없는데요? 어디든 받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음. 성도들이. 작은 왜냐면 충성을 안 상황에서도 하니까. 네,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아니까. 알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 치면 세리와 창기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자각하는 그 사람들은 늘 고백을 했죠. 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자신 없다고. 그죠? 제가 조심해 얘기한 있는 거는. 제가 얘기한 부류는 신약 성경으로 얘기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부류들인 거고, 난 할 수 음, 있다. 음, 근데 막상 강도 만난 사람 봤을 때, 나한테 불똥 튈까 하고 도망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입니다. 혼란 가운데 희망. 자, 그리고 우리가 예언들을 살펴보면은요, 뭐 아직은 지금 우리가 살핀 건 다 미래에 일어날 상상으로 그리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네. 엄청 너무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고, 잡아 죽임당하고 세상이 뒤집히고 이런 것들은 그런데 그렇게 되는 날이 오기 전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현 시점 음, 우리가 대부분의 생애를 보낼 거로 예상되는 이 현 세상 우리가 매일 겪는 이 세상은 예언에 따르면 점점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게 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밝아지고 좋아지고 살만하고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어려워지고 네. 힘들고 어, 이런 세상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느껴지는 거 말고 정말 그렇게 된다는 성경의 예언들이 있어요?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예. 나타났던 그 모든 징조들이 지금 현실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것 같아요. 뭐 네. 거짓 그리스도, 전쟁, 기근, 지진, 또 핍박, 배교, 또 근데 이제 마지막엔 또 이런 복음 전파가 온 세상에 전파돼 이제 그제서 끝이 온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현실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세상이 더 혼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월요일 제목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요 있잖아요. 인간들이 진짜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지금 현대인들이 불확실성?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정말 무서워해요. 음, 경제적인 거든 정치적인 상황이든. 맞아요. 예, 예측 불가능한 어떤 걸 너무 싫어해요. 예측 가능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죠. 근데 예측 불가능하다고, 이제는. 음, 그 아까 얘기하신 그런 예수님의 예언 보면은 잠깐 밀어닥칠, 잠깐 우리가 견뎌야 될 말세의 극단적인 재앙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혼란하고 힘들어요. 음, 사는 게. 네. 내년, 맞아요. 내년이 복잡해지고 내후년이 더 두려워지고 그런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불확실성. 그렇죠. 왜 웃어? 이다혜 성도 뭐 생각나는 거 있어? 너무 맞는 말이라서. 어. 그래서 이 뭐 세계의 정치적인 상황이 안정적이 되지 않아요, 절대로. 음, 그렇잖아요. 맞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미국 사신 서봉인 성도님 사는 나라 대통령 같은 사람이 한번 휘저어 놓으니까 온 세상이 막 갈팡질팡 하잖아요. 그죠? 음, 예, 예.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 세계는 유혈투쟁, 갈등 이런 상황으로 나가게 되고 아니 좀 안 싸우면 안 돼요? 근데 근데 그렇게가 해마다 도저히 안 전쟁이 되네. 자꾸 생기는데요. 안 싸우면 안 돼? 안 싸우는 게 좋은 거고 전쟁은 무조건 안 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근데 꼭 전쟁을 벌이려고 그래. 그죠? 네. 상황들이. 고칠 것이다. 그렇게 될 거고 그럼 우리는 되게 휴전 상태에 있는 국가인데 한국은 안 싸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거의. 에이, 뭐 여태까지 안 싸웠어. 끝났어. 뭐 이렇게 하지만은 언제든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네. 네. 싸우면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도 우리도 갑자기 석기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경제 전망은 어때요? 그렇습니다. 아무도 긍정하지 나, 않아. 우리는 더 나아질 거다. 먹고 살기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경제 전망은 파멸적 상황을 향해서 계속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전문가들은. 사회 구조상 악한 사람들은 또 대를 이어서 권력과 돈을 쥐고 좀 어벙한 선량한 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생존권마저 박탈당하는 구조로 나갈 것이고 혼란한 세상에 안정을 주어야 할 유일한 보루가 뭐겠어요? 이 땅에? 교회겠죠? 네. 이 예언들을 보니까 교회는 좀 안정을 줘요? 사회를 좀 위로해주고 붙들어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지. 신뢰를 많이 잃었죠. 아니 그 정도 아니지. 용처럼 얘기하고 억압해요. 뭐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교회 음, 아니에요. 보다. 맞아요. 예. 맞아. 그러니까 더 타락해가지고 세상보다 더 타락해가지고 타락의 정점을 찍어서 이 세계에서 교회가 오히려 네. 모든 악한 선동과 분열과 정치 분열과 경제 문제와 이런 모든 혼란의 근원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고 교회가. 그렇죠. 예. 그러니 땅을 보면 혼돈하고 그냥 온 땅이 혼돈해요. 이사야의 예언,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그 혼란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살 수가 없죠. 저는 안 휩쓸리는데요. 뭐 이런 분 계세요? 난 내가 아니면 알아서 땅을 일궈서 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뭐 이런 분 계세요. 사회 구조랑 상관없이 그냥. 없어요. 아니요. 아 그럼 어떻게 쌀도 내가 해 먹고 감자도 내가 해 먹고 상추도 내가 해 먹고 물고기도 내가 잡아 먹고 다 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든 무슨 상관이에요? 산에 쓱 들어가면 전부 다 따먹으면 다 그게 먹을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별로 없죠, 그죠? 우리 가운데. 네. 그래서 자식은 뭐 그냥 내놓고 사는 거고 벌써 내보냈어요. 어디 보육원 보냈어요. 뭐 이렇게 안 살잖아요, 우리가 그죠? 사회랑 동떨어져 살 수가 없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점점 혼란이 가중된 세상에 휩쓸리고 있어요. 어떤 복잡한 형식으로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 하루하루가 희망이 없고 낙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 대부분. 맞아요. 위로받을 게 없다고 생각해. 위로받을 게 없다고. 하루 되게 열심히 뼈 빠지게 사는데 재미가 없어. 맞아요. 내일을 어떻게 견디지? 이 고민들을 되게 지배해요, 사람들이. 예. 늘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인생인 거예요, 대부분. 아, 오늘 또 하루를 견뎌야 되나? 뭘 위해서 견뎌야 되나? 재미도 없는데? 뭐 이렇게. 예. 그리고 그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이런 괴로운 시험이 뭐 양심적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입니까? 아니요? 그게 예외가 아니라는, 우리가 똑같다라는, 우리가 고민하는 거랑 똑같은 고민한다라는 증거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아, 시편 73편. 13편. 아사베 시를 보면은 아사베 시만큼 잘 표현한 게 어디 있어? 신앙인이 이런 고민한다는 거. 맞아요. 우리가 뭐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서 이런 고민한 얘기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바울은 그냥 철인처럼 계속 그냥 오로지 하나님 나라 전진 전진 막 이렇게 하면서 뭔 생각하는지 모르겠잖아 도대체. 맞아. 할 수가 없잖아. 그 고민하는 거 있냐고. 당신 맞아. 뭐 하는 거를 다 내려놓고 사는 괜찮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음, 그런데 인터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사실 다 궁금하잖아. 이런 사람들 도대체 뭔 생각하고 사나. 음, 경건한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나 같은 고민 따위는 안 하겠지? 세상의 혼란 때문에 근심 안 하겠지?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어머, 나는 되게 타락했나 봐. 이런 고민이 가득한 거 보니, 뭐 이러면서. 경건한 사람 이런 생각 1도 안 할 텐데, 뭐, 그죠? 아, 맞아. 그런데 우리 아사베 시를 보면서 우리 마음,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이게? 되죠. 됩니다. 아, 나는 진짜 완전히 그냥 신앙 때려칠 뻔했고, 그냥 내 신앙 때려치고 나갈 뻔했다. 아,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죠? 급 호감이 생기죠. 신실한 사람들이. 이 신실한 사람도 이런 고민하네. 세상 살이 힘들어서. 그 왜 그랬는데요? 선생님 왜 그랬어요? 인터뷰 계속. 왜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뭐지? 신선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왜 그랬냐면요. 아유, 한마디로 제가 나쁜 놈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고, 그래서 제 빈정이 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 막 또 와닿죠. 이 토크쇼 이거 너무 감동이다. 야, 어떻게 이렇게 경건한 분이 이렇게 거침없이 말을 할까? 아이, 안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당연히 그렇지. 근데 당신이 안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신선한 거지. 예. 그래서 뭐, 어떻게 그랬는데요?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맞아. 아, 생각해보세요. 걔네들은 죽을 때라도 벌 받고 죽어야 되는데, 암 걸려 죽어야 되는데, 병 걸려 죽어야 되는데, 나쁜 놈들이면은, 죽을 때도 되게 편안하게 죽어요, 장수하다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권성징악, 나쁜 짓 했으면 인생이 좀 고통스럽고 불행해야 돼. 여러분, 나쁜 놈들은 다 벌 받고, 결국 우리가 모르는 고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난 설교를 했는데, 제대로 보니까 고생이 하나도 없더라. 음. 너무 행복하게 살더라. 문제 없이. 사고 한 번 안 나고.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수입이 항상 우리의 욕망을 따라와요, 못 따라와요? 못 따라와요. 그럼 수입이 여러분 욕망을 넘어섰어요? 아니면은, 좀 부족해요. 계속 결핍돼 있어요. 결핍돼. 부족해요. 좀 부족하죠, 대부분. 그래서 좀 버는 사람들한테도, 그래도 얼마나 먹고 삽니까? 그러면 다 뭐라 하면, 예, 뭐, 입에 풀칠할 정도 먹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한 5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한 얼마 정도 벌어야 괜찮게 하면 1000만 원 벌면 내가 좀 괜찮을 것 같다. 한 달. 그럼 뭐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들한테 뭐 의료계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물어봐요. 뭐 괜찮냐? 먹고 살만 하냐? 아유, 뭐 그냥 입에 풀칠할 만큼 그냥 삽니다. 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기업 회장님들도 그냥 우리 회사 입에 풀칠할 정도 운영합니다. 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욕망에 소득이 따라오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사히 뭐라고 하냐면은, 근데 이 악인들은 욕망보다 소득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걔 저렇게 못되게 하는데 어떻게 돈을 저렇게 잘 버냐고. 예. 나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데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이런 얘기들을 너무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사람들 악인인데, 항상 평안하게 살고, 계속 수입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난 하나님 편에 경건해서 재물은 쓸데없어. 뭐 이렇게 하면서 결심하고 살아도, 그게 다 헛거 아니에요?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토크쇼를 하니 밑에 있는 청중들이 얼마나 가슴이 후벼 파지고 시원해요. 그죠? 와, 나 같은 고민을 하네, 저런 사람도. 우리가 가끔 속거든. 교회 안에 이미지 관리를 잘한 경건한 사람들이 극소수 있으면 혼자 상상해, 교인들 옆에서. 저 사람 집은 집에서 부부싸움도 안 할 거야. 뭐 이러면서. 저 사람들은 나 같은 고민은 하지 않을 거야. 애들한테 항상 그래, 그랬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를 사랑하신단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오늘부터 순종할게요. 다 이렇게 될 줄 알아. 그런데 그런 집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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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 다 똑같아. 우리가 존경하는 무슨 경건한 목사님이 있다. 그 목사님 집안도 가보면 다 똑같아. 나 사는 거랑 별 차이 없어요. 다 같은 고민하고 세상이 혼란하면 그분도 혼란하고 나도 혼란하고 다 그런 겁니다. 예,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아삽이 이렇게 불평불만하다가 이 쇼를 끝냅니까? 인터뷰를 끝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이렇게 혼란한 세상에서도 이 하나님 백성들은 마음에 뭘 누릴 수 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내 평안이 좀 흔들리긴 했지만 이건 일시적인 거다. 언제 알았대요?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곤란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알았다. 하나님의 구속의 플랜을 끝까지 보고 나니까 알겠다.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 심장이 찔렸습니다. 그랬대요. 세상이 혼란하니까. 음, 그런데 그게 안정이 됐대요. 뭘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내 혼란한 마음이, 세상 때문에 휘둘렸던 마음이 안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안정을 되찾는다고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해놓은 계획의 끝이, 결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볼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혼란해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처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혼란한 세상은 끝납니다. 그죠? 네. 자, 왜 안정이 된다고요? 이 혼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소위 좀 심하게 지랄 맞은 이 세상,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아삽을 미칠 뻔하게 만든 이 복잡한 세상, 나도 당연히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음. 이런 세상이지만 이게 계속 영원히 되는 게 아니고 이러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혼란이 결국 끝나서 좋은 세상이 올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위로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세상 결국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게 위로라는 것입니다. 나는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그 대부분 다 어디에 있는 얘기? 전부 다 시편에 있는 얘기죠. 혼란 속에서 안정을 찾는 이야기. 네. 다른 데는 별로 없어요. 다른 데는. 이렇게 내밀하게 고백을 다 모아놓은 이사야나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하고 싶어도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서 할 일이 있어서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하면 우리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도 궁금하다고요. 당신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단편적이라서 내가 지금 더 알고 싶어서 그런데 그럼 다들 뭐라 그래요? 모든 선지자 사도들이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바빠서 그런 거고 제가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하시면 전부 다 어디로 가서 살펴보세요? 말씀. 시편에 가서 살펴보세요. 거기 제 마음을 다 쏟아놨습니다.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자, 그럼 이제 여기, 여러분 그 결말을 확실하게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다 아세요?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요. 어, 모르는 분도, 서봉희 선생님 모르시는군요. 아, 결말은 알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결말은. 아, 그럼 결말 다 아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서 마음이 바다와 같은 평강으로 안정돼 있어요? 아니면 혼란한 세상에 여전히 후들리고 있어요? 여전히 휘둘리고 있어요. 아니, 이상하네. 결말을 확실하게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시편에. 성소에 들어가면 다 끝났는데, 왜 우리는 성소에 대해서 이렇게 수십 년 공부했는데, 결말 다 줄줄 외우고 있는데, 왜 여전히 혼란한 세상에 이렇게 휘둘리고 힘들어하고 있죠? 근데 그 결말을 계속 집중하고 그 결말을 묵상하는 상태로 계속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이겨낼 수가 있는데 세상에 집중을 하면서 같이 휘둘리고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또 기억상실에 시달리면서 평안도 까먹게 돼 버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시편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결말은 알아요. 근데 결말을 알아도 내 자신이 그 행복한 결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불안한 겁니다. 네. 왜냐면은 그 성소에 들어갈 때 아는 것은 두 가지 결말이잖아요. 악인의 결말과 의인의 결말. 네. 그래서 이 아삽은 악인들이 저렇게 막 사는데 결말이 어떨 줄 안 거잖아요. 그건 나쁜 결말이잖아요. 그죠? 그들에게는. 내가 결말을 알아도 왜 이렇게 불안해? 그냥 내가 결말에 합당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으니까. 아마 모든 성도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네. 주의 법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좋은 결말이 오지 않고 나쁜 결말이 확실하게 임할 거라는 걸 예상하기 때문에 결말을 알아서 불안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와, 나 큰일 나겠네. 이런 결말을 예상하는 거죠. 교인인데. 네. 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 57장에.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자에게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 좋은 말이잖아요.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다 내가 말하는데 평강을 가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얘기. 내가 고쳐주겠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대혼란 악인은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계속 요동치는 거죠. 바다처럼.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왜? 성소에 들어갈 때 악인의 결말은 나쁜 거니까 평강이 없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보면 악인들은 되게 떵떵거리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혼란한 세상에서, 그죠? 그렇죠? 네. 사실 악인들이 그렇게 세상에 패권을 쥐고 부를 영속하고 그래도 늘 마음속이 어때요? 상관이 없어. 불안해. 혼란해요, 혼란해. 우리 눈에 혼란해 안 보일 뿐이지 아삽의 눈에 혼란합니다, 사실은. 소유가 충족해도 혼란해요. 마음은 되게 혼란합니다. 그러나 죄를 성실하게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려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시편처럼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이 혼란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가니까 혼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혼란한 세상을 내가 통과하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런 주님을 내가 따르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화요일입니다. 그의 발 아래. 네. 자, 요 부분은 뭐냐면 좀 더 이제 다음 단계로 그럼 세상이 이제 점점 계속 끝을 향해 가는데 세상 끝이 가면서 이 세상의 부와 패권이 이런 것들 전부 다 어느 쪽으로 쏠리게 될까요? 행악자들의 길이 형통한다고 했으니까 못된 사람들이 계속 더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으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 못된 사람들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돈을 잡고 더 많은 권력을 잡게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들은 이기적이니까. 그들은 절대 양보하지 않으니까.
부자가 절에서 부자 되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에이, 착한 부자도 있잖아요. 착한 부자는 거의 없어요. 없어? 내가 부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다. 있을 것도 같기도 한데. 아무튼.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 지금 모든 부동산, 동산을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 사단이 잡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욥기에 보면은, 각 구역의 대표자들이 모이는 회집해서 사단이 왔잖아요. 넌 어디서 왔냐니까, 제가 지구를 좀 관리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두루조나. 예. 제가 좀, 제 땅 좀 둘러보고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땅이 좀 커요. 지구 전체 땅 평수가 제 땅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들먹거리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와, 여러분 부동산이 지구 전체라면 상상이 안 되죠? 땅 한 평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죠? 네. 내 땅 한 20평만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다 사단 땅이야,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사단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사단에게 일시적으로 소유권이 지금 넘어간 상태죠, 그죠? 네. 물론 그래도 진짜 소유자는 아니죠.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네. 임시관리자죠. 음. 임시관리자인데 지 것처럼 막 쓰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처럼. 네. 그래서 마귀가 뭐라 그래, 예수님한테. 천하 이 만국을 탁 보여주면서 이게 다 내 땅이다.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 이거 내가 넘겨받은 거다, 하나님께. 적어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 거다. 그건 분명해.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걸 줘. 그러니 나한테 좀 이렇게 굽히면 내가 준다. 다 있게 될 수 있다. 어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세상에서 경제관념을 지배하는 사상의 기초죠, 그죠? 네. 네. 맞아요. 사람들이요,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 뭐 이렇게 인터뷰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요즘. 음. 어떻게 성공했냐, 뭐 나는 날 믿었다, 뭐 과감하게 뭘 했다,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남들보다 좀 특별하고 똑똑해서 더 큰 부를 갖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누구의 제안을 잘 따라서 그런 성공을 한 거예요? 사단의 제안? 사단의 제안을 잘 따랐기 때문에 한 번만 여기서 굽혀봐. 내가 이거 줄게. 요거를 잘 선택해서 그 결과로 원하는 걸 손에 넣었죠. 아유, 이 녀석 말 잘 듣네. 너 이거 요만큼 가져라. 너 이거 만 평 가져. 아유, 너는 10만 평 가져. 어유, 넌 진짜 말 잘 듣니까 한 1000만 평 가져. 이렇게 막 주는 거죠. 왜냐면 사단이 볼 땐 너무 많으니까 땅이. 줘도 끝이 없는 땅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뭐예요? 이 똑같은 시험을 매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의 그리고 예외 없이 기회가 오면 무참하게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져요. 여기에 다 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요즘 청년들 삶이 어때요? 젊은이들 보면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돈 얘기? 아니, 돈 얘기는 어른들도 하는데 일자리 없어요. 취업? 일자리 없어요 얘기가 아니고 뭐라 그러냐면 일자리가 없고 자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잔머리 굴려가지고 건물주? 다른 루트로 큰 돈 만질까 이런 고민하죠 전부 다. 아니 맞아요. 정직하게 일해가지고 벌어먹는 것은 바보짓이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요즘 세상에서. 네. 예, 진짜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럼 네 그 쓰레기 같은 경제 마인드를 버려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막 돈이 돈을 버는 거야 뭐 이러면서 막 노동이 돈을 버는 게 아니야 뭐 이런 구조를 배우잖아요 그죠? 아, 저 유튜브 광고 갑자기 뜨길래 보니까 지금 목사님이 했던 말 그대로 복사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음. 예. 그러면서 그게 다 결국 해보면 다 뭐예요? 양심을 어기고 원칙을 어기는 또는 탐심의 눈이 먼 그런 다 덫이죠 덫. 올무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하다가 사기당해가지고 더 망하고 그죠? 불법에 연루되고 너무 비참하죠 그죠?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도 보면은 사단이 이런데요. 영생에 관한 게 다 사실이라 해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다 맞다 해도 지금 이 세상에 성공하려면 날 섬겨야 해.
지금 행복은 내 수중에 있어. 내가 너희한테 재물, 쾌락, 명예를, 행복을 줄 수 있지. 이건 명백한 사실이지. 그러니까 내 권고를 들어. 뭐 정직이니 자아희생이니 이런 별난 사상에 무슨 마음 뺏기지 말고 내가 네 앞길 다 깔아줄게. 라인만 잘 타면 돼.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건 라인이야, 라인. 예수님 라인으로 가면은 계속 그지같이 살다가 끝나는 거고 영생을 얻는 건 뭐 얻을지 모르겠지만 내 라인 타면은 그냥 인생 피는 거야. 이렇게 시대 소망이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이런 유혹에 많은 무리가 속임을 당한다. 이렇게 결론까지 맺어주고 있습니다. 자꾸 그 교과 방송 보고 몇 페이지 나왔냐 자꾸 묻는 분들이 계신데 시대 소망 1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건 노년들이건 주부들이건 똑같은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에서 멀리 떠나가는 배교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엉뚱한 데 속아가지고 투자하고 날리고 이런 것들 흔한 일이고 좀 더 뿔리려다가 결국 속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다 얘기하자면 목사나 성도나 속으로는 다 뭐가 최고예요? 사는 거 보면 돈. 돈이 최고예요. 예수님이 아니 바울이 뭐라 해서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는데 이건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고 사단의 제한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고 결국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는데 그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자 그런 세상인데 어째 손해보겠네 그러니까요 이 구조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이 세상의 땅은 우리가 다 잃어버릴 수 있겠지만 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이야기했었던 하늘의 땅을 즉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래에 있는 땅이 지금 하늘에 있는 거고 지금 땅은 땅에 있는 거예요? 뭐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받을 건 저 하늘에 있는 거고 지금 땅하고 다른 땅이에요? 아니요. 우리 다른 행성 가서 이주해서 산다고 써 있나요? 성경에? 아니야. 수단으로 새롭게, 살. 이 땅 사단이 내 거라고 내가 원하는 애들한테만 줄 거야. 니는 받지 마. 너 예수 사랑하니까. 넌 한 평도 안 줘. 넌 찍혔어 나한테 라인 못 타가지고. 넌 죽는 그날까지 그냥 겨우 밥이나 먹고 살 거야. 막 이렇게 찍혔어. 이 세상의 주인한테. 되게 우울하겠죠, 그죠? 근데 뭐라고 하는 거야? 다 아는 거죠, 우리는. 야, 이게 뭐 어떻게 네 땅이야? 이거 우리 하나님 땅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눠주신데 이거 다 성경에 써 있어. 너 다 뽀록 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기치지 말라고. 지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편 47편에 답이 있지요. 야, 우리 찬양하자. 손뼉치고. 왜? 이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써 있잖아요. 시편 47편에. 네. 결국에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모든 땅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 사단 뭐 다 우리 무릎에 굴복하게 할 거야. 그리고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택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한테 땅 나눠주실 거야. 이 땅 선택해서. 창세기 13장 17절에도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요? 야, 그 땅 한번 좀 종행으로 막 왔다 갔다 해봐. 내가 줄게. 누구 거예요? 누구 거? 땅이. 하나님. 하나니까. 땅이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땅 한 평 없는 것 때문에 씁쓸해 하지 마세요. 땅 우리 하나님 거예요. 사단이 자기 거라고 사기친 거에 사기 당하지 마시라고요. 라인 잘못 잡지 말라고요. 네. 네. 거짓말이에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요, 뭐 영생만 얻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세상의 재물과 뭐 부동산과 전부 다 부귀영화는 다 사단에게 손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회수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그 모든 막대한 부를 자기 백성들에게 합법적으로 골고루 증여해 주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 좀 와닿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와닿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좀
비교하기 부족한 얘기지만 엄청 재벌 부모님이 계셔. 근데 이분이 우리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돈을 안 나눠줘. 평소에. 스스로 자기 먹고 살 길을 개척하는 훈련을 하라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우리가. 부모의 재산 한 푼도 못 받으면 먹고 살기 힘들 수도 있겠죠. 지원을 받지 못하면. 그죠? 네. 근데 결국은 때가 되면은 부모님이 한 사람당 한 2조씩 막 줄 거야. 2조씩. 2조 달러씩 줄 거야. 아버지 한 70칠순잔치 하는 날 2조씩 나눠줄 거거든. 그때까지는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 훈련하는 기간이고 유산 네. 한 사람당 2조씩 받을 거라고 예를 들어서. 너무 적어요? 한 안 적어요. 10조 달러라고 할까? 그럼 막 질러요? 예. 그것도 부족한데 그냥 작게 잡은 거예요, 작게. 여러분 너무 많이 잡으면 느낌 없을까 봐. 너무 많이 잡았나? 한 1억 달러로 줄일까요? 1억 달러, 1억 달러씩. 유산을 받는다고 하죠. 좀 감이 오죠, 그러면? 1억 달러씩 이제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은퇴할 즈음 전에 벌써. 그러면은 지금 내가 사업이 좀 안 되고, 가정이 좀 어렵고, 뭐 고민될까요, 그 사람이? 안 되죠. 유산 물려받을 거 생각하는 사람이 고민이 될까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죠? 네. 음. 예. 저는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는 유산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을 몇 번 너무 해가지고, 이제 저는 어떻게든 제가 살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세상살이가 빡빡해 미래를 보면 유산을 이 머릿속에 지어놓고 사니까. 근데 만약 유산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편하겠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해돼요? 예, 노후 미래를 불안하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없어요. 어차피 1억 달러씩 받을 건데, 아버지 칠순잔치 때. 음. 계좌에 팍 꽂힐 건데, 1억 달러. 굳이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탈선하고 그렇게 막 몸부림칠 필요가 있어요? 살면서 좀 더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노후 자산을 위해서? 안 그러겠죠, 그죠? 네. 너무 많이 실렀구나. 한 100억 아니, 원이라고 실어줄게요, 그럼 100억 원. 100억 원 이제 받을 거야, 이제. 노후에. 노후 노후, 자산으로. 그러면은 미래를 불안해해요? 아니요. 안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받아야겠어요? 그럼 불안하겠죠.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살고 싶지. 노후에 가면, 뭐,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 많은 부가 있으면 뭐예요? 약간 그런 아니, 생각을 할 수 있지. 노후는 40년 이상 살아야 되는 노후예요. 아, 오케이.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가 노후 60 먹으면, 우리가 지금 뭐, 환갑 되면 바로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 뭐네. 근데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당장 오늘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노후 걱정이 아니라 당장 오늘이 걱정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성경엔 그런 약속이 굉장히 많잖아요.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 우리 모두를 살려서 그분이 이 땅에 발을 대실 거고, 감람산에 발을 대실 거죠, 그죠? 네. 네, 땅 전부 맞아요. 다 하나님께서 취하실 거다. 그리고 모두에게 그 땅에 살게 할 거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네. 세상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뭐예요, 결국은? 온유해야 가르쳐, 합니다. 네, 온유해야 된다. 오케이.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또 그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말했던 것처럼 불평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네, 불평하지 말아야 되고, 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약속을. 예. 그리고 삼가 모든 탐심을 버려야 돼요. 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네. 또 마시는 문제에 대해 염려하지 마라. 다 하나님이 키워주고 계시다. 너는 네가 노동해가지고 겨우 살아가는 것 같이. 그런데 하나님이 키우고 계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뭐예요? 그냥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집중해라.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다. 너가 심지어 가난할지라도.
그래서 행악하고 불평한 자는 다 끊어지고 하나님을 기대하여서 유산 상속받을 거 막 기대하는 거죠, 말하자면. 아싸, 나 좀 유산 상속받는다. 이거 기대하면서 그런 사람 마음이 어때요? 푸근하죠. 그렇죠. 짜증 내지 않고 싸우고 막 안달복달 하지 않겠죠. 네. 누가 와서 내 차를 긁고 가도 막 악심에 맞춰가지고 변상 받으려고 지구같이 쫓아가고 막 이러지 않겠죠, 그죠? 안 하겠죠? 네, 그죠? 네. 온유하겠죠, 부드럽겠죠. 아유, 차가 유리가 깨졌네, 뭐가 날아와서 뭐 이렇게 갈면 되지, 이렇게 하고 그냥 생각하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수열입니다. 포도즙과 언약의 피. 우리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뭘 마시게 된대요? 하나님의 섞인 진노의 것이 포도주. 없는 포도주. 포도주를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포도주를. 네. 보통 포도주는 좋은 거였는데 여기서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보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그럼 이 첫째 천사 기별을 무시하고 세상 권력에 편승해서 살아간 사단 라인 타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게 교인이건 재림교인이건 뭐 세상 사람이건 겉으로 어떤 모양을 취하고 있건 간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단의 라인을 은근슬쩍 타고 가는 사람들이 받을 포도주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악인들을 향한 심판. 그게 문맥만 봐도 포도주는 명백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죠. 네, 네. 뭐 이사야 51장 17절 말씀. 여호와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하였도다. 응, 그죠? 예레미야 25장에도 나와 있죠? 이 손에서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모든 나라에 마시게 하라. 그죠? 이런 표현들 있었던 걸 갖다 쓰는 거죠. 근데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가장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게 어디예요? 시편 75편이에요. 음. 75편을 보면은 2절에 보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때가 되면 뭘 하겠다? 정의로 심판하겠다. 써있죠? 네. 아, 정의의 심판인데 3절에 보니까 땅과 모든 거민이 소멸될 것이다. 악인들이 소멸된다. 정의의 심판이고 악이 소멸된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재판장이 이 악당들을 낮추실 것이다. 의인들은 높이시고 8절에 보면은 이제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잔. 하나님의 손에 잔이 있는데 거기에 포도주 거품이 일어나고 술이 포도주에 와인이에요. 여기서 거품이 네. 일어나고 속에 가득한 것까지 다 쏟아내셔서 찌끄러기라도 다 기울여 마시게 할 것이다. 악인들을. 10절에 악인의 뿔을 다 벨 것이다. 명백하죠. 너무 자세하죠. 네. 포도주를 먹인다는 의미가 명백하잖아요. 그죠? 네. 이 진노의 포도주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정의의 심판이다. 그럼 왜 시편에서는 섞인 것이 가득한 것을 먹이고 계시록은 어떤 걸 먹인대요?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 아, 똑같은 표현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때요? 좀 달라. 좀 다르네요. 이건 왜 다를까요? 왜 시편에선 섞은 걸 막 섞어가지고 먹이고 폭탄주처럼 네. 맞나? 폭탄주? 그 다음에 우리 계시록에서는 순도 높은 그걸 먹일까요? 와인을.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성경에서 포도주 하면 예수님의 어떤 생명의 보혈 같은 그런 그러니까 의미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섞은 것이 없다라는 건 그런 예수님의 어떤 생명 자비가 섞이지 않아서 완전한 멸망으로 가는 그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짜 자비가 없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시기적, 네. 마지막 때에는. 예. 그러니까 섞인 것이 없다는 뜻은 뭐냐면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순수하다? 아, 순수하다는 거예요. 섞인 것이 없다는 건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도가 높다는 거죠. 그죠? 어,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이사야 65장 8절에서 보면 그 포도송의 집이 있으므로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에 복이 있다.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진숙 사모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복이라는 게 포도즙을 먹으면은 원래는 멸해지는 건데 이 사람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고기 섞인 이렇게 포도주를 먹었을 때, 자비가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개선도 되고 전부 다 멸하지는 않아지는 건데, 계시록 14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완전 이제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멸하는, 그러니까 자비가 없이 완전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걸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예, 좋습니다. 제가 이건 그냥 안 해도 되는 건데, 굳이 또 달라가지고 그냥 짚고 넘어가는 건데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뭐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은 섞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인간 세상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내리는 심판은 섞인 게 있네요. 그죠? 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 때 심판은 정말 순도 높은 하나님의 진노만으로 이루어진 심판이라는 얘기고, 음, 세상에서 악인들이 받는 심판은 시편 같이 나오는 심판은 음. 자신들이 뿌린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없이 자기가 일으킨 여러 가지 재난들을 복합적으로 받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아, 세상의 것이 섞인 심판, 세상의 것이 없이 오로지 순수한 하나님 심판 이렇게 아, 구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둘 다 어쨌든 나쁜 거죠. 네. 섞였으나 안 섞였으나 다 해로운 거죠, 그죠? 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 그럼 성경에서 포도주는 대부분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였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이 포도주, 어떤 포도주는 먹으면 살고 생명을 얻고 어떤 포도주는 먹으면 죽고 이러는데 이 두 포도주의 차이가 무엇인지 관찰해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장하는 상황에서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고, 예수님이랑 같이 체화가 돼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자비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어떤 그런 통로가 되는 거고. 아니, 여기서 권하잖아요. 권주를 주잖아요. 권주를. 근데 거기는 약간 반어법이지. 이거 먹고 그냥 죽어버려라 그러니까 혼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먹어서 너가 이렇게 살아라라고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라 좀 질문하는 달라. 건 뭐냐면은 둘 다 포도주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똑같은. 네. 음. 근데 이 포도주라는 단어를 둘 다 썼을 때 어떤 건 나쁘게 해석하고 어떤 게 좋은 게 해석이 됐잖아요. 그죠? 네. 포도주라는 어떤 은유를 쓴 거잖아요. 그것들을 쓸 때. 네. 그 은유로 사용한 포도주가 똑같은 포도주냐는 거예요, 지금. 에, 아니에요. 복음서 제가 보면은 잠깐, 김사모님부터. 제가 요 구절을 찾았는데 질문이에요. 바벨론의 포도주는 오류의 교리이며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대체하는 것이다. 거짓 예배로 참 예배를 대체하는 것을 뜻한다. 요 대쟁투에서 찾았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게 이 포도주라는 건 그런 여기에서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그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어떤 거짓 그 교리? 네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는 음, 어제 나쁜 포도주죠, 그죠? 제가 나쁜 얘기하고 거.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영적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주라는 은유를 차용했잖아요, 성경이 둘 다. 네. 근데 똑같은 포도주를 차용했냐는 거예요. 서현석 청년 얘기해 보세요. 음, 네, 그 떠오른 거는 누가복음 봤었을 때 왜 5장 보면 저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네? 우리도 그런데 왜 당신의 제자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예수님께서 포도주 비유했죠, 근데. 네, 혼조각도 하고 한데 여기서 새 포도주랑 낡은 포도주를 대입시키시잖아요. 예? 네, 근데 여기서 이거를 그 풀어 설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바리새인의 말씀의 다른 점이나 네. 그리고 뭐 그런 걸 대비시켜서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바리새인하고 치미원하고 또 왜 다른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 알겠습니다. 그냥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요, 목사님. 어, 만약에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의인들은 구원을 받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악인들은 죽는 거니까. 제가 영적인 의미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런 나쁜 영적인 나쁜 의미와 포도주라고. 좋은 영적인 의미를 표현하기 둘 다 포도를 썼는데 음, 인용한 포도주가 똑같은 포도즙이냐라고 물어봤고 음,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살펴보라 그랬잖아요. 본문들을 주고 살펴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음, 살펴보면 뭐가 다르냐면은 네. 알코올성이냐 비알코올성이냐가 달라요.
성경을. 아, 음, 거예요? 나쁜 포도주를 먹는 장면을 보면 다 어때요? 알코올성인 증거가들이 나오죠? 그죠. 네. 음, 뭐, 마시면은 비틀거려요. 취해, 어. 취해. 이사야, 예레미야 둘 다 비틀거린다 그러죠? 네. 네. 왜 비틀거려요? 왜 정신 나가요? 알코올이 들어갔으니까. 어. 그죠? 네. 그러니까, 아, 음, 진노의 포도주는 알코올성 포도주를 은유에 사용한 것이구나. 음, 미치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그죠? 음, 그 다음에, 그, 생명의 포도주는 비알코올성 음료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알겠어요? 무슨 음. 얘기인지? 네. 네, 그래가지고, 네. 너무 음, 허무했구나. 다른 질문인 줄 알았구나.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사야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포기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맞아. 보기. 근데 요게 포도송이에 즙이 있는데 상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샤하트란 단어인데 이게 뭐 멸망시키다, 파멸하다 라는 뜻도 있고 부패하다, 발효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아, 알겠죠? 오케이. 샤하트라는 네. 게 부패하였다, 폐기하였다 이런 데 똑같이 쓰인단 말이에요. 부패 의미로. 음,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그 속성을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은유로 사용되는 것은 새 포도즙이고 항상 음, 알코올이 없는 그것이 상한 상태가 된 게 알코올성 음료가 되는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뭐 오류의 포도주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부패했기 음, 때문에.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왜 구원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계시록을 좀 깊이 이렇게 파봤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을. 근데 결국 성경 예언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 온 세상에 능력 있게 구원의 빛을 쫙 비추면서 복음 사명이 맞춰진다고 써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예언이 오늘 현실적으로 잘 이렇게 문자 그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각 기별을 전하는 세천세 기별만 봐도 하나의 백성들이 광명한 존재인 천사로 아예 표현되어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본 것처럼. 네. 네. 맞아요. 그죠? 그리고 18장 1절에 보면은 천사가 또 천사가 내려오고 그것도 하나의 백성인데 큰 권세를 가지고 영광으로 땅이 환해진다 그랬는데 우리는 환해지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빛, 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 너네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산에 있는 모든 동네가 그 빛을 받는다. 어두운 곳이 다 빛을 받게 돼 있다. 너희는 그냥 세상의 빛이니까. 세상에 등불을 든 존재가 아니라 빛이니까 너희 자체가. 근데 현실은 왜 우리에게서 예언된 그 복음의 빛이 사방으로 막 뿜어져 나가고 있는지 그 의문일까요? 왜 그럴까요? 빛이 찬란하게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비치고 있는데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걸까요? 남들이 볼 때 빛이 막 빛나는데 내 눈에 난 왜 이렇게 어둡지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빛이 그냥 실제로 없어 꺼진 상태라서 어두워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은 빛이 나긴 나는데 전력이 부족해서 아주 희미하게 나고 있는 걸까요? 다일 수도 있어. 다 맞는 거. 다예요? 아니, 근데 여기 뭐 교과에 보면, 터치하세요? 이렇게 터치를 할 때마다 모드가 바뀌는 거예요? 환하게 비치다가 꺼졌다 조명 무드 등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겁니까 우리가? 그 교과책에 되게 재밌는 예화가 있잖아요. 그 나노 코팅? 뭐 이렇게 그 검은 코팅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빛을 자신만, 나만을 위해서 흡수를 하고, 그거를 세상에 반사하지 않는 상태인 거죠. 저는 그 교과책엔 예화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뭔가 아, 구조가. 그래요? 왜냐면 음, 왜냐면 성서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요한 아하, 8장 12절. 예? 요한 8장 12절에 저 오늘 주었으면 요한복음 8장 12절 맞는데 그거 전에 항상 우리 오늘은 뭘로 해결해야 돼요? 시편, 시편으로 시편. 먼저 해결해 볼까요? 67편? 네, 시편 67편 1, 2절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아니 음,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원래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누가 빛을 우리에게 비춰야지 그게 그렇게 된대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시편은 그 모순적인 현실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음, 2절처럼 복음의 빛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힘차게 비추게 되려면 선결 조건이 있어야 된대요. 여기 1절이라는. 그 뭐예요? 음, 먼저 우리에게 주의 빛이 비춰줘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의미는 여기 앞에 긍휼히 여기서 복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 긍휼히 여김을 받고 먼저 그 구원의 복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음, 그제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는 거죠. 음, 무슨 나노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그처럼 우리 하나의 빛을 막 쫙 받았는데 그렇게 충만히 받았는데 뭐가 안 나간다? 아니구나. 틀렸다, 이거. 교과 교사는 왜 그런 예화를 들었을지 제가 이해해요. 오케이, 네. 우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그 기본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네네. 가만히 코팅만 벗으면 되는데 그 코팅 입고 있어가지고 괜히 잘못된 거 비싼 옷을 입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성경에는 그런 편법이 없어요. 우리가 빛을 받으면 우리도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공식이에요. 아, 빛을 받았는데 왜 빛이 안 나가지? 우리가 나노 코팅된 옷을 입고 있어서 그렇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조세 이사님 뭐 하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거죠. 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교과는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은 교과 저자는 우리는 생명의 빛을 예수님을 따르는데 생명의 빛이 안 나오는 상태다 이렇게 뭔가 설명하기 위한 예화를 찾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있대 없대요. 없어요. 그럼 왜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예수님을 안 따라다니는. 따르니까. 세상의 빛을 우리가 안 따르니까 안 따라서 우리에게 그 빛이 나타나지 않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시편도 그렇게 얘기했고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한 거죠. 네. 즉, 빛 대신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따르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명목상의 교인일 뿐이지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나눠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천사의 기별 예언은 우리가 바로 그 선택된 사람이라는 증거,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고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우리가 무슨 공중을 힘차게 날아가면서 뭘 해 우리 각 사람이 그렇죠. 아닌데 왜 거기다 끼워 맞추려고 막 애를 써요. 내가 이 사람이야. 봤지? 여기 나에 대한 얘기가 써있지 하면서 사람들한테 왜 그러냐고, 우리가. 내가 안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런 증거가 아니라 세천세 기별은 나를 입증하고 나의 어떤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나를 비호해주는 그런 구절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 기록된 이 예언을 읽고 회개하여서 그런 무리가 되라는 초청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특권과 초청이 재림교인에게만 열려있는 거예요, 이게? 세천세기면 재림교인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열방. 모든 회개한 사람들이 다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천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우리가 이 한 교단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만 특별한 존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놀라운 지식을, 계시를 잘 모르는 세상의 형제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말하잖아요.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보고 빛을 발하래. 일어나래 이제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분의 그 빛이 우리에게 이르러서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었다. 선결 조건이 해결됐기 때문에 이 일을 하자라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온 땅은 어둠에 덮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비치는 그 빛으로 네가 빛을 발하고 열방은 너에게서 나오는 그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게 세 천사의 기별의 작동 원리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로 몰려올 것이다. 멀리서도.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죠? 마지막 복음이 전파되는. 음. 그래서 결국 미래에 있을 투쟁의 본질은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영적 투쟁과 동일하고, 그리고 과거에도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이 살던 시대에도 역시 똑같았던 현상이죠. 경험이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연된 일들이 우리 눈에 아무리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기록된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미래에 있을 상황들을 이해하고 그때를 위해 준비하고 감당할 믿음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에 대하여서 비밀을 없이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우리로 앞날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앞날을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그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머리로만 이 기별들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낮추어서 주님의 영광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천사 되게 하여 주옵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